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힘임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찾아와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 속에 박수로 환호하며 또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 동일한 능력과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콩 한 쪽을 나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다 먹어도 모자라고 남들하고 반씩 나눠도 아무 소용은 안 됩니다만 이 속담에는 나눔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죠. 그래서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나누면 참 좋다라는 뜻을 담고 있겠죠. 근데 이와 대응되는 속담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지만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곳간이 먼저 채워져야, 그게 풍성하게 거듭하게 담겨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느긋하게 베풀 인심이 생겨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약간 반대적인 해석을 하자면 너무 사람이 없이 살면 남들에 대해 절대 너그러워질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뜻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대치시켜 놓고 정면으로 대조하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이 말 자체는 감정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인정에 관한 것이요. 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뭘까요? 그거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간혹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명령이 떨어지기를 너는 가서 사렙다 과부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 과부에게 가봤더니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녀에게는 단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거 가지고 한 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2방울만 딱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가서 3년 6개월을 얻어먹으라 하니 참 얼마나 이 과부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야말로 콩 한 쪽도 나누는 심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뭐라고 하실까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두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길래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하실까? 그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교훈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교훈을 기억할 때마다 가르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할 때에 성경 어디에도 3가지 예만 들었지만 네 곳간이 넉넉할 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곳간 다 채운 다음에 나누어져라 하신 적이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중에 나누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우선순위를 두되 내 곳간 먼저 채워야지.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남도 도와야지라는 공식을 세우고 살아가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참 쉬운 얘기 같으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얘기대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의 팍팍함이 이 이야기를 너무 동의하기가 쉽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인생의 두 가치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방 지역에 선교되었던 교회들이 마게도냐나 아가 지역이나 그곳에서 전도된 선교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도울까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주 40년경에 유대 지역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로마 역사 속에도 그대로 문헌 속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정말로 엄청난 흉작과 빈번한 기근이 각 온 곳곳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속에 보면 주 46년에서 48년 사이에 팔레스틴 지역, 자기들의 식민지인 팔레스틴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로마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내가 개척한 저 모든 교회에다가 권면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라고 그렇게 연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연보의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실제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도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있어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이나 여러 지방에 연보를 권면함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그 지역들이 동참하는데 제일 앞장 먼저 섰던 게 누구냐 하면 사실 정확하게 하면 말을 먼저 했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마게도냐나 아가야에게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굉장히 힘을 내어서 그래 고린도 교회가 한다면 우리도 힘을 내봐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현저교회처럼 자그마한 교회가 소문을 들었더니 선하는 일 위해서 소망교회가 영락교회가 힘을 낸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힘을 보탭시다 라고 막 힘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능력이 많고 참으로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긴지를 오늘 말씀 다음 장인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9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권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에서는 아가야의 중심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열심을 내서 연보를 준비했는데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가만히 봤더니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자극받은 마게도냐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는 힘을 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말을 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바울이 이건 참 문제다. 말은 앞섰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극적인 것을 그들의 행하지 않음을 사실은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9장 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와봤는데 어떻게 잘 준비됐나 와봤더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사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요. 이 부끄러움 당하는 원인에 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9장 5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써졌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1년 전에 말만 한 다음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이걸 서두의 논조로 얘기하자면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거죠. 고린도는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풍성한 교회이죠.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두 큰 항구가 있었는데 바울이 서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아 항구가 그게 부속돼 있었고 또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크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물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항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요.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많은 물자가 도시로 퍼져나가도록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흐함이 있을 때 상인들도 넘쳐나고 배들도 선원도 넘쳐나고 배가 날마다 들락날락거리니 우리나라 그 탄광지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개들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의 교회들도 정말 돈을 입에 물고 다닐 만큼 그렇게 잘 사는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 교회가 그렇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사고는 그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내 곳간이 더 채워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내가 더 풍성해지면 선한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모두가 결단하고 말만 앞섰던 그 연보를 1년이나 민기적 하면서 자꾸 미루고 있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신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던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고린도는요, 지진이 일어나서 폭삭 망해버립니다. 갱그레아 항구도 사라져버립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폭삭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오늘 말씀은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 얘기할 때 8장 2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더하게 했다. 그들의 상황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그들은 참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요,
기원전 148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때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근 200년 동안 로마에게 수탈당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곡창지대였고 또 금, 은 같은 광물이 풍성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부자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금은이 풍성하고 그들에게 많은 풍성한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로마의 수탈의 표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금이 많은 곳이구나, 은이 많은 곳이구나, 여기서 더 많이 뜯어가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로마에게 철저하게 수탈당하던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광 채굴권, 금광 채굴권, 모든 권리를 다 로마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선교할 때 얘기가 사도행전에 써져 있잖아요. 형편도 어려운데 조금만 교회가 설려고 그러면 누가 쳐들어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고 바울이 행하는 일을 모두 방해하고 교회마다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냐 하면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근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너무 퍽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힘들어 해야겠습니다.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그들을 평가할 때에 5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주님께 자기를 드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봤다는 겁니다. 연보의 액수야 작은 것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건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먼저 자기를 주께 드릴 마음이 있는지, 쉬운 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봤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그들 속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려는 마음들이 그 속에 풍성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많이 가졌다고 곳간이 풍성하다고 남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또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필요한 텔레비전하고 노트북을 요청해 왔습니다. 매우 미안하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제게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는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수백 명씩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작고 작은 우리 현적교회, 왜 그중에 약한 우리 원목사에게 그걸 말씀하실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천둥처럼 제게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이 내게 전화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제게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선교 후원처 중에 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까지는 더없이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으니 하나님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이상 내가 어떻게 거절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든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아쉽고 한 가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용해보지 못한 고사양의 노트북
텔레비전 그걸 후원해 드릴 만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성도들께 공유를 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성도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그거 제가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돕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돕는데 한 분이 같이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고 제가 보내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제 마음이 시원하면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 들었습니다. 이 드림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선교지를 생각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선교지를 향해서 도움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 연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내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귀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6절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에 성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더 커지면, 더 풍성해지면, 더 곳간에 채워지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미 내가 주께 나 자신을 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콩 한 쪽도 나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콩 한 쪽을 나눴는데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랍다 가부가 그야말로 콩 한 쪽 같은 가루 한 움큼과 두어 방울 그 기름 가지고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근 다 끝날 때까지 담이 없는 가루와 담이 없는 그 기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오히려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중에 없는 중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저교회는 어떤 교회 돼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내 곳간 다 채운 다음에 남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콩 한 쪽밖에 없어 보여도 그걸 반쪽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나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이라 하였는데 자꾸 움켜쥐고 더 곳간을 채우다 보니 큰 교회는 점점 커갑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어서 고민일 때에 오늘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참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누었던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 같이 부자 교회에게 속히 이를 은혜를 성취하라고 권고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 현저 교회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곳간 채우기보다 참으로 지금 있는 중에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을 통하여 명하신 바 그 은혜를 먼저 성취하라 하신 대로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